성도가 예배하며 서원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오늘 다윗이 자신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다윗이 왜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서원하며 헌신하는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듣게 됐을 때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상황 속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제 어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또 몸이 연약한 지금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복잡한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도 있고 또 간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믹스드 필링이라 그러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 상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는 여기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교회 성도의 삶을 얘기하죠.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신앙의 고백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편을 읽으면은 이제 다윗의 시가 실은 거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 어간이 되는데 이 다윗의 시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묵상하며 이렇게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읽을 때 그 속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그냥 머리로 시 한 편을 뭐 1분 만에 쓰고 2분 만에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편 한 편을 썼을 때는 그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녀를 낳으며 기르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자신의 평생 어쩌면 자신의 전 인생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갖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았을 때 쓰게 되는 그 시편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같은 감격과 강력한 힘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편 한 편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평생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며칠 정도가 아니라 매일 시편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이 시편을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속에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마음의 간절함과 절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했고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편으로 기도문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 평안도 주시고 또 실질적인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라는 것을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한 표현 속에 다윗이 가졌던 그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이 시를 쓰겠습니까? 이 표현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럴 수는 없겠죠.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리고 응답을 받았기에 그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들은 그 무게를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예배할 수 있었고 서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3절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이렇게 보는 게 원어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막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에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저는 이 3절의 이 고백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정말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악에 졌다 이렇게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주의 은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하나님 고백 속에 우리는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죄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누릴 때 어떡합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언제 진짜 만족합니까?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위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철학도 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온갖 쾌락을 다 누리려고 했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가 내가 비로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죄인 속에 어떻게 하나님 임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이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을 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난주 야훼배 대면으로 모였을 때 참 다들 기뻤던 것은 서로 얼굴을 바라봐서 기뻤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 그래서 뭐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도 필요 없이 뭐 음식이 뭐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뭐 상황이 아주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즉 열방에 있는 어떠한 자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다윗은 이미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그런 배타적인 관점을 다 벗어났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또 헤이티를 기억합니다. 지진 때문에, 또 탈레반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이시고 하이티의 하나님이시고, 솔직히 저는 하이티를 몇 번이나 갔고 아주 옛날 참 몇십 년 전에 20여 년 전에도 갔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대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자꾸 돈으로,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와 열방이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된다. 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3절까지 이 창조의 모든 영역,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이 정말 띠를 띠시잖아요. 그 밀물과 썰물의 경계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또 지구의 그 육지가 물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은 엄청났죠. 참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13절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연 보면서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속에 실은 사람도 들어가죠.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 저는 가끔씩 문화생활을 하는데요. 음악을 뭐 현장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음악이나 이제 그런 음악을 좀 이렇게 가끔씩 듣는 편입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근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질서와 음계와, 참 어제 저녁에도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만족과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자연을 보면서,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이 7절을 보시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참 어떤 제3세계의 혼돈의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뭐 정말 독재의 어떤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세상이 막 정치적으로 혼돈이 될 때는 억압받는 어떤 계층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뭐 인간의 어떤 그 의식과 이념으로 내가 공산주의를 세우겠다, 뭐 이상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그거는 인간의 이념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사회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자본주의가 성공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이념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고 이제 계속 나온 한 자매님 성함이 하나자매. 이름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성이 또 그냥 유하나예요. 유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우리가 굳이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인간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있는 주의 성전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열방의 소요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이 다 체험했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자기가 시온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가 능력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자기의 전체 생애를 통한 그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 95세 피아니스트 한번 쳐보시면요. 유명한 그 외국 피아니스트가 나오는데 그분이 95세인데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95세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앉아 있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주하는 그 속에 다들 보면서 들으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그 생애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막 빠른 연주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 빠른 연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터치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평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제목을 성도가 예배하며 서원한 이유는 다윗이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 종일 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며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과 기도와 또 응답을 받는 그 삶을 오늘 진행하실 때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콘서트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며 사람들은 힘을 체험합니다. 파워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삶의 기도자가 되고 평생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평생과 영생의 삶이에 각 가정의 자녀들의 평생과 영생의 삶이에 우리 하누리 공동체의 평생과 영생의 삶과 미래 이룩할 가정의 삶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